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 스스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해야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기쁘게 내가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충성해야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해요. 근데 억지로 하잖아요. 참 이거는 진짜 십자가야. 억지로 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율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모르니까, 이제는 알지만 구약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기능과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 받았고, 그런데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자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죠?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도록,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구약은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너 죄인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 근데 율법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선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죄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 그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것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근데 뭘 개발했냐면 대기권 밖에 나가서 집을 짓는 법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대기권 밖에. 여러분, 대기권 밖은 누구네 땅 그런 게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죠? 미국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것도 아니야. 대한민국 꼭대기로 가도요, 그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기권 밖에다가 지었어요. 그냥 거기는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너무 진짜 좋은 거야. 한성이가 그거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도 다 지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만약에 합시다. 근데 그거는요, 법이 없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없고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는 거야. 제재할 수도 없는. 법은 뭐예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자, 내가 도둑질하면 스스로 알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죄인 거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법이야. 우리가 상식적인 법만 알고 있어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요, 반드시 통회 자복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 죽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죽은 자야. 그러면 이 복음이, 이 율법이 다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믿음, 복음으로,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 너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율법이요, 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통회 자복할 때 너 사는 길이 있어. 누구냐? 복음, 예수야. 데리고 가는 게 누구예요? 율법이야, 율법. 그래서 율법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예수로 생각해도 돼요. 복음으로 해도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이 예수요, 복음이에요. 계시될 믿음이,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었다. 아멘. 24절에 보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해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기능이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율법은요, 율법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정죄는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와야 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에 기한이 있어요. 율법에 기한이 있다. 시작.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자, 7장 1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 시작.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여기 형제들아는 뭐예요?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 아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너희들 법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스김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결혼할 때는 다른 여자 생활을 끊어야 돼. 이전에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했었어도 결혼할 때 법은 뭐예요? 그런 거 끊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결혼하는 아주 중요한 거야. 예도죠, 예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을 서로가 암시적으로 이건 예의요 도리라는 걸 서로가 다 알아.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애하던 사람 자꾸 만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죽거나 우리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법이 유효해요, 안 해요? 그 법은 어디까지냐면 팥뿌리가 흰머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일찍 죽어도 그 법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결혼 서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만이야. 죽으면 이미 그 법은 어떻게 된다? 필요 없어요. 밥 해줄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빨래 해줄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의무도 없어. 뭐 옛날 분들은 뭐 3년상 치르고,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로, 그럼 내가 오늘 죽으면 내일 시집 가도 된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천국 갔고 혼자 살기 힘들면 내일 결혼하면 어때? 김승우 장로는 별로 안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결혼의 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야. 아멘.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거 첫 신랑이 율법이야. 근데 새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복음이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을 지켜야 돼.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세상을 떠나서 그러면 그 법은 이제 없어지는 거. 자,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막 검사가 와서 검사 받으라고 막 했잖아요. 그 한 번 갔나요? 그리고 나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바다 이야기가 없어진 거야. 바다 이야기가 이게 정치적인 자금 엄청나게 하고 그 사기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검사하다가 한 명이 죽으니까 더 이상 재판해요, 안 해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그런데요, 참 신기한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죽어도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죠? 조선시대 때 부관참시. 이건 뭐냐면 반역죄라든가 아주 못된 죄를 지면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파.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훼손시켜버려. 막 목을 자르고요, 거기 막 때리고요. 이게 부관참시야. 연산군 때 이게 있었죠, 그죠? 연산군 때 김종선가요? 역적들 다 모인다고 해서 부관참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손들까지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자손들까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법은 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돼. 더 이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부지간에도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법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자, 2절 보세요. 2절 3절이 그거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성경이 말하면 그냥 믿어야 돼. 사실 제가 오늘 죽으면요, 내일 우리 집사람 시집가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웃고 그래도요, 그거 상관없어요, 사실. 아니 1년 뒤에 오면 뭐 덜하고 내일 오면 뭐 나쁜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 법적인 효력은 끝났기 때문에. 장로님이 빚졌다고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빚졌어요. 근데 빚을 갚았어. 내일 그 사람한테 뭐 구친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갚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그때까지만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못 갚아. 그런데 요즘엔 뭐 뗀 돈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깡패 사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겁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딱 갚았어. 그러면 이튿날 그 사람 만나면 뭐예요?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떳떳한 거요. 왜? 갚았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남편하고 같이 살 때는 생전에는 그 법 때문에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하고 같이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이거를 해야 돼. 그런데 한 명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과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음녀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돼요, 안 돼요? 아니야, 상관없다 그 말이야. 그죠? 근데 살아있는데 가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참 우리에게 쉽게, 그래서 율법은 첫 남편이야. 여러분, 제가 구약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다.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이 옛날 신랑은 죽었어. 율법은 죽고 진짜 신랑이신 참이신 그분이 오셔서 여기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남편하고, 그러니까요, 새 신랑 예수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걸 설명한 것이 4절부터예요. 자,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인 거요?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 첫 신랑은 죽었다니까. 죽임을 당하였으니, 시작.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참 사도 바울 이런 예를 기가 막히게 들은 것 같아요. 뭐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죽은 거야. 그리고 새신랑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5절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그래요.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이게 육신에 있을 때예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때문에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을 짓만 해.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야. 죽을 짓만 한다니까. 지킬수록 죽을 짓만 하는 거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물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거요, 율법 조문, 율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 하는 거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참 신앙생활 힘들게 합니다. 내가 장로니까 기도해야지, 장로니까 이거 해야지,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거 참 고달픈 거예요. 근데요, 주님 사랑으로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전 정말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제가 하는 모든 게요, 저는 행복하게 해요. 정말. 우리 애들이 요즘 애도 그래요. 아빠 힘든 거 그만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난 너무 행복해. 아니야, 난 너무 행복해. 저는 제가 하는 게 진짜예요.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행복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내가 살았어요. 옛날 신랑의 법에서 이제 벗어났어. 새 신랑 예수와 함께 복음과 함께 생명길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이 누군지 요즘에 깜빡깜빡하는데 재훈우라는 분을 제가 한 번 만났거든요. 재훈우를 했는데요, 너무 행복하대. 재훈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대. 그러면 첫 남편이 너무 막 힘들게 한 거야. 아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 근데 새로운 분은 목사님인데요,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대. 막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부러운 눈빛들이 막 있네. 오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제가 봐도요, 어떤 분은 남편이 그렇게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그 젓가락을 빼서, 세상에 제가 봤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남편이 먹는 젓가락을 빼서 그거 먹지 말라고. 야,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화가 나니까요, 다른 젓가락 집어다가 자기 다시 먹더라. 너무 통제하니까. 야, 만약에 그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이 목사님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혹시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러면,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럼 얼마나 자유로울까? 지금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아주 정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너무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을 만나면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은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신랑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 뜻이야. 복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어. 율법과 함께, 율법은 죽었어. 율법에서 벗어났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러면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해. 기도도 기쁨, 찬양도 기쁨, 예배도 기쁨, 봉사도 기쁨, 충성도 기쁨, 헌신도 기쁨, 모든 것이 기쁨이야.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받고 해보세요. 다 기뻐. 그런데 은혜 받지 않고 장로님이니까 하세요, 권사님 정도 되면 해야 됩니다, 이거요 너무 힘든 거야. 얼마나 힘들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할 때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억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방종하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함으로 성경 읽어도 읽어야 되고, 봉사해도 해야 되고, 기도해도 해야 되고,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신앙인들 됩시다. 그러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복음의 삶을 사는 새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